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데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체유심조 무슨 뜻입니까? 일체 모든 것이 유 오직 심 마음이 조는 무슨 조일까요?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나온 사상이고 용어입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내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먹어야 복이 온다는 말도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군목이었을 때 한 관심사병이 상담을 신청을 해와서 힘든 것을 이것저것 구구절절히 늘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군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스님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아니 모두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상황만 좀 바꾸어주면 되는데 보직을 바꾸어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 하든지 환경을 바꾸어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자기 눈앞에 지금 자기가 당해야 되는 그 환경 그것은 고려하거나 바꿔줄 생각하지 않고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스님 같다는 말을 들었으니 좀 우습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인 팔복의 6번째 복에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맑고 투명한 마음에 하나님이 비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다르게 바꿔보자면 마음이 맑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맑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음이 맑은 사람, 그 맑은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맑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복은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몸이 아니고 마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외부적인 몸의 깨끗함, 몸의 정결함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물로 손을 씻는다든지 몸 전체를 씻는다든지 하는 정결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그 사람의 몸에 뿌리면 이 사람이 그 모든 죄로부터 또 부정으로부터 씻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보다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둘째 본문인 시편 24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는 답을 하죠.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시 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그 입에 거짓 맹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앞뒤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마음 그리고 뜻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마음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품느냐,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종종 하나님, 제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제 뜻을 제가 뭘 품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맑은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바꾸어 보자면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기독교인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양심 말고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도 양심이 있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신앙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일한 양심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양심이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누구냐?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쉽게 말하면 세례를 말하는데, 우리의 몸을 물로 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은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세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앞뒤를 싸고 있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기독교인은 그의 마음에 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제 살아난 사람이 되었는데, 살아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양심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기에 괴로운 사람입니다. 돈 한 푼에 자리 하나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죄가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맑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맑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늘 본다고 말할 수 있냐?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다. 내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너희처럼 똑같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근데 너희는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일어서면서 너가 귀신 들렸다, 도대체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달려듭니다. 아니,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죠. 자기 욕망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유대인이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었는가? 다른 사람 보라고, 제자들 보라고 지금 내 기도하는 거 보이지?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그냥 흉내내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데 기도하는 흉내를 내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 말은 말 그대로 기도가 그냥 습관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깨끗한 분, 맑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물음에 답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서기관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all, 모든 것, 모든 마음, 모든 성품, 모든 뜻, 모든 목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깨끗하다, 맑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 마음을 가지는 것,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하고 한 마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꾸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이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자꾸 무조건 믿어라 하냐?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안 믿어지는데 왜 자꾸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기 의심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바다 물결에 비유했죠.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제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 점차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맑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마음에 하나님이 비친다. 하나님께서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예수님 그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거 몰랐죠.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불리함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달해 하시는 분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여주시고 성자는 또 성부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또 성부와 성자를 보여주시고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나봐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자를 보라, 성부를 보라, 성령을 보라, 서로 다른 위격, 다른 하나님, 그분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자주 하나님 그분의 본체는 아니지만 천사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봅니다, 이렇게 말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봅니다.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욥이 그 말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욥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칭찬 받을 일 없습니다. 그냥 무던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거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결코 섬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게 눈에 멀어가지고 그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주신 것 다 빼앗아가면 결코 하나님 섬길 일 없다.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빼앗아가 보라.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이유 없이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유 없다는 거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분이 주신 것에 눈물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욥기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욥이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난 잘못한 거 없다, 아니 나보다 잘못한 것 많은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그렇게 말하죠.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너 분명히 지금 이렇게 큰 천벌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가 죄가 있다,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적시라도 지금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를 말씀하지 않죠. 엉뚱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고 돌아가고 있는지, 동물의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그냥 보여주십니다. 뜬금없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 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을 보고 지금 하나님 이제 봅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다스려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 마음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유지시키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이 잔뜩 끼어 있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다 보여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속이 흔히 다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정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서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투명한 사람은 표정으로 그 마음이 다 읽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다 더럽다고 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오히려 늘 상처받고 또 사람들에게는 늘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어리숙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호수에 달이 비치듯이 단순하고 맑은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 호수에 돌을 하나 떨어뜨려 보십시오. 파장이 일죠. 그러면 달의 모습이 이리저리 막 일렁거립니다. 우리 마음에 돌이 떨어질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돌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심지어 우리 몸조차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세상은 공정 공정 외치지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음흉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 그들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만족하려고 이것저것 찾고 추구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마음에 참 기쁨이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사람이 이 땅에 작은 희망과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째 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온갖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실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온갖 탐욕을 다 긁어내고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예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